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독일군에 의해서 여자 수용소에 갇힌 아내 도라를 구하고자 남편 귀도가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어린 아들 조슈아가 이 바라보는 세상을 그린 그런 영화예요. 아주 훌륭한 영화인데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어린이 주일.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이 사진은 이렇게 그 입시 수능 치러 들어가는 아이를 데려다주고 부모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뭐 다른 사진은 막 거기다 엿도 붙이고 그 앞에서 그 정문 앞에서 붙들고 기도하고 뭐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네, 누구든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형제지간에 화목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열심히 가르쳐요.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귀한 자녀들, 물론 이 자리에는 뭐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손주 손녀를 보신 분도 여러 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어떤 성공일까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0대 때는 부모가 아주 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좀 이렇게 부유한 부모를 만나는 거, 그게 성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20대의 성공은 학벌이나 스펙이 좋아서 다른 데 내놓을 만해, 좋은 학교를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0대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결혼을 잘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40대에는 뭐 회식을 하는데 2차, 3차를 갔는데 내가 쏠게, 그래서 한턱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면 사람들이 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50대는 내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자녀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를 성공한 사람이다. 또 50대는, 60대는 아직 현직에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70대는요,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왜냐면 그때가 가장 이렇게 많이 아픈 때인가 봐요.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80대는 아직도 부부가 서로 어떻게 돼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혼밥하지 않고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맞습니까? 네.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죠? 요 나이 때는.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죄송합니다.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나 어떻게 다 먼저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락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공감이 되죠, 여러분? 100세 때는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안물,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다. 그만큼 이렇게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사는 게 참 어렵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 이 땅에 왔다 가는 인생들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기준이고,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저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인생이 성공했다고 해도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성공한 가장 큰 성공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요. 좋은 대학 보내놨어도 저렇게 결혼을 시켜놓고 저렇게 영상에 나온 사람처럼 훌륭한 청년으로 키워놨어도 훌륭하지 않잖아요. 훌륭하지 않잖아요. 자기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렌트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운전해서 차를 가지고 저 앞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웠으면은 나름대로 부모님이 애써서 키운 거잖아요. 그죠? 어떤 좋은 대기업의 직원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인지도 혹시 몰라요. 혹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담배 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편의점 가서 번개탄 사고 뭐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그거예요. 그럼 성공한 건가요? 거기까지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어디를 갈까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역에 갈까요? 서울역에? 제일 많이 서울역 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무슨 저희 집 앞에 상갈역도 있고 가다 보면 뭐 분당에 무슨 야탐역도 있고 있잖아요. 중간에 도착했어요. 성공해요? 다 승리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야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꼭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예. 그런데 이 중간에서 이루는 거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고, 뭐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받는 것보다도 이 인생의 성공을 또 중요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가 되질 않아요. 변화가 되질 않아.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그렇게 알아도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어느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아무개야,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20살 전까지는 어린이에요. 오늘 뭐 선물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안타깝지만 지금 전 세계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요, 주일학교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40% 이상이, 거꾸로인가요? 60% 가까이가 주일학교 있는 데가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신앙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적인 갈망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싶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내일이 월삭 새벽 예배인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 내일 새벽에 꼭 나올 거예요. 시작. 내일은 핑계 댈 게 없어. 내일 공휴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직장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뭐 핑계 댈 게 없어요.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이 자리가 이렇게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인사 안 한 사람이 보니까 3사람이 있어. 책임 안 지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져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고질적인 습관이 고쳐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독에서 해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니다.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둘째,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처럼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끝나고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면서, 우리도 애찬하죠, 그죠? 오늘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드시면서 또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하면서 소그룹 하면서 애찬을 띠면서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성한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유대인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어때요? 일방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마리아 땅 지나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육로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땅을 밟기 싫다고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돌아서 가요.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다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연구에서 한 얘기입니다. 실제예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으면서 재수 없어 이러고 지나갈 정도예요. 이러고 지나갈 정도라. 지금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저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아시아계 사람들이 흑인들보다 더 멸시를 받죠. 그죠? 흑인들이 오래전부터 같이 살아서 그런지 백인, 흑인, 아시아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저도 많이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가보니까요, 동남아 갈 때랑 느낌이 틀려요. 동남아 갔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 뭐 이렇게 쓸 때도. 그런데 이렇게 조금 저쪽으로 멀리 가보니까요, 아유, 굉장히 눈빛이 살벌하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여자 변호사는 공원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을 뭐 경찰들이 와가지고 멀쩡하게 책을 읽는데 이 사람을 막 물어보고 신문하다가 왜 그러냐고 막 했더니, 이 사람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 이래가지고 유치장에다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였어. 그런데 이 일은 넘어갈 수 없다. 나 하나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니까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직장도 확실하고 명함까지 주는데도 뭐 아랑곳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참 재밌는 일은 그 시에서, 그 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청문회 임시 일회성 판사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누가 이제 이분이 그런 걸 아니까 추천을 해가지고 이분이 판사가 됐는데, 이제 이 사건만 판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판사가 또 그 경찰들, 자기를 잡아서 가뒀던 그 경찰들을 재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그런 청문회 같은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막 탄압을 한 거예요. 막 이제 무시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총을 들고 이러니까 공권력이 굉장히 세요. 어정쩡하게 하면 이제 총을 맞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해서 그분들의 죄를 물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경찰들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는 이런 풍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때요? 이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종과 상전이, 우리는 좀 개념이 익숙하지 않죠, 그죠? 주인과 하인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이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상처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상처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분의 벽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념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이념이나 가치관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사상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이런 생각들이 무너져야 돼요. 심리적인 장벽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이루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꿨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보통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들을까요? 머리로 들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리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혼바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칠 때 여러분, 우리를 감찰하시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읽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비춰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아멘.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이 말씀의 뜻이 나에게 임해서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 행실을 비춰보고 나를 비춰볼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부터도 내가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성도, 내가 이해하는 수준, 내 인생의 경험에서 아는 거 그냥 그 정도 적용해서 그 정도 해석하고 그 정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평가해서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어찌할꼬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우리 본문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사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못 박은 게 아닌데, 베드로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는가?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너희들이다. 그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너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벌려서 너희들이 직접 예수를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할렐루야. 내 손으로 안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굴에 야둘람굴에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포위하러 왔어요. 근데 저기서 진을 치고 이제 해가 밝으면 이쪽으로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다윗이 요압이랑 신하 몇 명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갔습니다. 다 잠들어 버렸고, 거기서 이제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시여 명령만 하시면. 근데 명령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죽여, 이게 아니고 신호만 하면. 신호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신호일 수 있고, 여러분 보라고 일부러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모른 척하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사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안 묻히고 나중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안 그릇되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속은 어때요? 본심은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죽이기는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희들이 죽인 거야. 성경은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는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참 안타까운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소리였냐면, 목사님이 가스라이팅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가스라이팅, 자꾸 막 똑같은 얘기를 해서 세뇌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설교는요,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면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여기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봤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저라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누가 막 하면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잘 안 변해요. 성령이 임해야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건요, 설득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이 임할 때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래,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내가 동조했지, 내가 묵인했지, 내가 지금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고 있지, 내가 방금 전까지도 누구를 미워하고, 방금 전까지도 내가 불순종할 마음을 품고, 방금 전까지도 내가 원망 불평하며 저주하며 또 내 인생을 포기할 생각도 하고, 내가 방금 전까지도 그랬지? 그리고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할 적이 없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학교 교육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제도로 변화가 될까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영이 변해야 됩니다. 영적인 메시지로만이 변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말 몇 마디로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미사여구를 곁들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조금 감정이 복받치고 감동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뿐인 거예요. 언제뿐이라고요? 그때뿐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렸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2장 37절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지 않고 계속 내 길을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독서 나눔을 하는데 여러분 읽으신 분 있을 거예요. 존 비버의 순종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불순종과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자꾸 세우는 거야. 말은 그렇지 않게 하는데 결국은 자꾸 자기 뜻을 이루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찔림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 그랬구나. 내가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감추어진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보이지 않는 죄가 드러나서 양심이 찔러야 돼요. 내 깊은 어두운 곳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떡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십자가 앞에 탄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절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왜 그럴까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런 절망적인 탄식이 없어서.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점심은 왜 점심이라고 그래요? 점을 찍는다고, 가볍게 지나간다고 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점심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막 2시간씩.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점 찍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고, 오늘도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내 살던 대로 그대로 내가 아직도 살고 있고,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구나. 절망하는 탄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어찌할 거라는 통곡이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 잠깐 이해하고, 그냥 가슴으로 조금 감동받고,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날 지나면 또 똑같고, 그 다음 주 지나면 또 똑같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러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쁜 글씨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해요? 세상의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코로나가 여러분 무섭고 두려웠죠, 그죠? 그것 때문에 막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마비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외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신비로운 두려움을 말하는 거지, 이거는 단순히 무서워서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아주 긍정적인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짓밟고 핍박했는데,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여러분 교회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어떤 분이 쓴 글씨인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따라합니다.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교회에 갖다 어떤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아무리 성도들 향해서 공격할지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석에 센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대상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독교를 욕하는 폄하하는 다른 용어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거기서 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골목에서 서성이며 담배 피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친구, 왜 그 앞에 서 있었겠어요?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거예요.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는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3분 브릿지도 이분이 만드신 분인데, 코로나 때 어떤 교회는요 전도팀을 없애요. 왜냐하면 뭐 하도 막 사람들이 피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옆에 오는 걸 두려워하니까. 근데 이분은 다른 때보다 더 나가서 매일 전도한 사진을 올리더라고. 마스크 쓰고.
계속 올리더라고.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아, 왜 이러지? 좀 사진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 카톡방을, 단체방을 탈퇴하고 싶어. 아니, 왜냐면 내가 못하니까 이거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계속되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나는 평상시에도 전도하는 게 참 용기가 필요하지만 코로나 때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니까 더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죠? 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워요. 피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요. 그분은 10명을 만나면 8명, 9명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나가면 보니까 이제 한 7, 8명은 영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멘들 안 하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같으면 누가 길거리 서서 웬 아저씨가 말 거는데 그거 서서 들어주겠어요? 그리고 눈 감고 나 따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따라하겠어요? 저는요 절대로 안 따라할 것 같아. 듣지도 않지만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따라할 것 같아.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 것 같아. 그런데요, 이분들이 따라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비된 영혼은 눈물을 보이시더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판을 치고 뭐가 판을 쳐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겠다. 한 명을 구원하더라도 우리 교회 못 오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저는 그 전에 우리 교회 데려올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하는 게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이 영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뭐 있으면 또 오실 수도 있고, 이 중에도 제가 브릿지에서 오신 분이 한두 분 계시고 또 뭐 안 와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저는 저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핑계될 것들은 많이 있고 이유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시작, 구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 44절 45절 빨리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을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담을 안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1차적으로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다 큰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재정에 대한 인식과 따라합시다. 주권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뭐에 대한요? 재정에 대한 인식과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내 인식과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주님이 내 구원자시고 주님이 내 전부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주님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날 핏값으로 속량하셨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물질도 누구를 위해 헌신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며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다 어떻게 해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니까 몇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만 3천 명이었으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어르신들까지 하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려니까 교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교회에 헌신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고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돈을 손에 쥐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거 내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안타깝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했더니 가난한 자가 초대교회 안에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나눔은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형편이 좋으니까 없는 사람 좀 주고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게 주님의 성경적인 나눔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나눔은 따라합시다.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짧게 얘기할게요. 내가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제 사는 자가 되었어. 너가 있든 당신이 있든 그 자리가 내가 있든 그 자리야. 당신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 자리로 나오세요. 구원받은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나오세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이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나와서 누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누구를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게 남아서 다른 사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헌금이 많이 나와서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활할 걸 줄이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걸 절제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은 아프리카에 몇 년 전에 성전을 세우고 왔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안 키더래. 그래 부인이 답답해가지고 당신 왜 에어컨을 안 키고 더운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가 이런 거 키면 안 돼. 왜냐면 거기 가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거 보고. 그런데 이번에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부인이 갔어요. 또 하나 교회 세웠는데 부인이 갔는데 부인이 계속 울어, 그 집사님이.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같이 안 켜요. 우스갯소리. 저는 물론 에어컨을 켭니다. 네. 근데 왜 그분들이 그랬겠어요?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내가 형편이 좋아서 돕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형편이 좋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나누면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로 당신도 구원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진정한 삶이 예배가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 46절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성전에서만 드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성전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성전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 가정은 또 하나의 천국,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게 우리의 좀 안타까운 민낯이긴 하지만 너무 교회 안에서는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과 또 이렇게 직장 사업장에 가서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요 이렇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로 목사님답지 않고 집사님답지 않고 권사님답지 않고 그런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에 하듯이 그냥 아이들 억압하고 말로 학대하고 아내를 구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까지 확대돼야 돼요? 가정까지 확대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가정 천국도 이룹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함께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기도하기를 힘을 썼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릭 조이너가 쓴 소책자인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말은 따라합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 철야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특별히 철야 예배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이 또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던 분이 두 번 나오고
2번 나오던 분이 3번 나오고 할렐루야. 여기에는 제 바램도 좀 들어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도 안 보인 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는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도를 하는데 이 용어가요 원어에 복수로 돼 있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복수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 번만 더 따라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는 뭐 딴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그냥 기도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마음껏 소리내서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성전에서 와면 저는 감사한 것이 제가 저쪽에 있을 때나 이쪽에 있을 때나 막 우리 교회에서 막 드럼을 치고 막 그냥 막 기도를 막 크게 해도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 이렇게 여기 조금 이렇게 시내 쪽에 있는데 보면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오셔서 마음껏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성전에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요. 집에서도 기도해보고 차에서도 기도해보고 다른 곳에서도 기도해보지만 성전에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요. 뭔가 주님이 계신 집이라 그런지 참 나는 부족하고 참 오물이 군데군데 덕지덕지 막 물어있고 내 속에는 숨겨진 이런 죄악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나 괴롭고 부끄러운데 이 주님의 성전에만 나오면 저는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위로가 되고 아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 저를 잘 아는 분들은 목사님 갱년기 증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그냥 마음에 눈물이 나요. 주님을 생각하면. 근데 분주한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그럴 겨를이 없더라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딱 앉으면은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주님이 느껴져요. 어떤 날은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저는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어렵게 했는지 저는 10년 넘게 신방을 가면서 그 집에 갈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남편이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이렇게 돼서 전월세죠. 그 좁은 집에 이렇게 오늘 상가가 없으니까 딸이 엄마 이사 좀 가자고 나도 친구 좀 데려오자고 방이 2칸밖에 없으니까 오빠랑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때 엄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사 가고 싶겠어. 그래서 그렇게 우유 배달도 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도 하고 여자가 그 새벽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남자분도 어렵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은 건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아마 감도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겠구나. 근데 제 생각에 든 생각은 전사님이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아 우리 전사님이 참 집이 이런데 하나님이 집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포했고 그 선포한 지 4년 만에 3년 반 만에 응답을 받아서 등기는 했는데 대출이 더 안 돼서 입주는 못하고 전세해서 지금 2년인가 2년 반 만에 지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신방을 갔는데 제가 좋아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사 온 사람보다 목사님이 더 좋아한대. 제가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제가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나 응답받아서 좋은 것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응답받은 것보다 더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 키울 때 정신없어 모르는데 손주를 안으면 그렇게 기쁘대잖아요. 자식 이쁜 거랑 손주 이쁜 거랑 또 차원이 다른데, 혹시 제 마음이 그럴까요? 제가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서 이런 간증들이 날마다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